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장 슐레백스의 인식론과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슐레백스는 네덜란드 학자입니다. 발음이 정확하게는 스킬레백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스킬레백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슐레백스로 번역을 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1. 서론, 2. 계시와 경험, 3. 계시 경험과 언어적 표현, 4. 계시와 역사와 전통, 그리고 5. 계시와 성서, 6. 계시 경험과 해석,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권위 그리고 규범 체계가 무너진 후에 칸트에 의해 인식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인 계시 개념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청받게 됩니다. 성서나 교회 전통에 대한 교회학적 명제에 단순히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의 인식론과 근대 이후의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그리고 현대인들의 경험과 사고의 지평에 적합한 신학적 인식론과 해석학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슐레백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1914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덜란드의 가톨릭 신학자이고 도미니크회 신부였습니다. 슐레백스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그 경험의 형성과 언어적 표현에 대한 언어분석적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서 계시 개념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가 쓴 저서들로는 신앙의 이해, 예수, 기독론에 있어서의 하나의 실험, 그리스도, 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경험, 교회, 하나님의 인간적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와 경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첫째, 계시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스킬레백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접근됩니다. 경험이 없이는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체와 객체 사이에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불가분리적인 실제의 소요성과 인간의 주체의 만남으로 발생합니다. 슐레백스의 관심은 특수한 인지적, 비판적, 생산적 경험에 있습니다. 일반적 피상적 의미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상태, 성향, 감정, 성질의 의미에 있어서의 경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인지적이고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경험을 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경험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경험되는 그 무엇,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규정하는 해석의 틀 또는 경험의 지평이랄까 또 경험의 전통이랄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경험에 전제됩니다. 스킬레백스에게 있어서 경험은 계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의 계시적 구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험에는 삼중적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론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경험의 객관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해석적 동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묵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가 차츰 의도적이고 반성적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에 대한 주제화, thematization, 그 다음에 이론적 발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구조 가운데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이스라엘과 초기 유대교의 개념들에 의존한다라고 스킬레백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험 안에 계시합니다. 경험은 해석자의 주관적 창조물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주체 너머로부터 오는 소요성의 차원을 포함합니다. 소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giveness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결코 계시의 근거가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계시는 인간의 경험의 경로를 따라 일어나지만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사고로부터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계시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계시는 경험에 의해 자생적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 안에서 인식되고 확증됩니다. 경험이 없이는 계시도 없습니다. 계시는 객관적 실제와 주관적 경험이 결합된 실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라는 사도들의 주장은 따라서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자신의 실제와 사도들의 신앙 경험이 결합된 것입니다. 근대적 신경험주의와 전근대적 초자연주의를 스킬레백스는 거부합니다. 근대적 신경험주의에서는 계시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전근대적 초자연주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인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의 계시적 구조에 있어서 양극적 요소,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서 결합된 구조가 경험의 계시적 구조입니다. 은혜의 제공과 신앙의 응답은 하나의 동일한 풍요한 실제의 두 측면이다. 응답 안에서 부르심이 들린다. 스킬레백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제공, offer와 신앙의 응답, response가 하나의 계시의 두 측면으로 주 요소로 하나의 타원의 두 초점과 같은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실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해석적 틀로서의 경험 전통이 새롭고 다른 실제적 경험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계시와 경험에 있어서 종교적 계시 경험과 신앙의 지평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경험,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경험이 계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모든 경험이 동일한 계시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계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의 심층적 차원을 계시해주고 실제 전체의 맥락 안에서의 통합을 요청하는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실레백스는 관심이 있습니다. 계시 경험은 우리 자신 안에 기초를 발견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로서의 실제에 대한 경험입니다. 계시 경험의 범주 안의 경험들에 대해서 스킬레백스는 이야기합니다. 생의 우연성과 유한성
즉 한계 경험이라든가 일상적인 세속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의 잉여 또는 충만한 경험이라든가 인간의 고통과 불의와 죽음에 대한 부정적 대조 경험, 이러한 경험들은 그 자체가 계시는 아니지만 바로 계시가 발견되는 자리라고 실레백스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정적 대조 경험이라는 것이 특별히 주목되어집니다. 부정적 대조 경험이라는 것이 고통의 경험이겠습니다. 고통의 경험이 특별한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이라든가 고통, 불의의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과 인내와 희망 속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계시된다는 것이 실레백스의 생각입니다. 계시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계시 경험은 신앙 전통의 맥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선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응답이 그 뒤를 따라와야 합니다. 이 두 요소가 함께 단일한 계시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계시 경험과 언어적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언어로 표현된 계시 경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계시는 신자에 의해 경험되고 종교적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계시 경험의 세 번째 단계, 다시 말하면 실레백스가 말하는 경험의 주제화와 이론적 발전 단계에서 종교적 언어 안에서의 해석과 표현과 명료화가 수행됩니다. 경험은 언어 안에서만 공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레백스는 표현주의적 언어 이해를 거부합니다. 언어는 단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경험의 구성 요소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언어를 통한 경험의 표현은 모델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명제적 이해와 경험적 이해는 종종 대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대립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제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통주의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신조의 중요성을 여기서는 강조합니다. 경험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18,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적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이해 사이의 대립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실레백스의 주장입니다. 명제적 진술이 의미와 진리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 실존의 경험 안에 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객관적 실제로서의 성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서가 권위를 갖는 것은 오직 우리의 현재적 상황의 빛 안에서만 해석될 때라고 실레백스는 봅니다. 그러나 경험이 해석되고 언어로 표현됨에 따라 계시의 실제는 차츰 감소되고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서 언어로 표현되고 함에 따라 이 과정 속에서 지배적인 지식과 인간의 계획이 점점 증대하기 때문입니다. 교의학적 명제의 핵심에 놓여 있는 불변하는 비개념적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 언제나 새로운 개념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이 변화함에 따라 경험을 정식화하는, 경험을 포뮬레이션하는 교의학적 명제적 표현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레백스는 언어로 표현된 계시 경험의 변증법적, 비판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원천적 경험의 차원이 있고 내적인 해석의 틀, 이 해석의 틀 안에서 경험을 이해하고 파악합니다.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험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또 언어로 표현합니다. 외적인 해석의 틀 안에서 계시 경험을 반성적으로 표현하는 세 번째 단계는 원천적 경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인간 저자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단계입니다.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상대적이고 또 지속적인 수정이 요구됩니다. 계시가 언어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로 표현된 계시 경험은 비판적으로 또 검증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실제와의 만남에 있어서 이미 수립된 관점 또는 해석의 틀을 사용해서 실제에 대한 선택적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해와 인식을 위한 모종의 틀이 없는 천연 그대로의 인간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경험의 역사 또는 전통은 현재의 해석을 위한 틀이 됩니다. 모델과 개념의 틀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경험의 빛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본유적인 경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 즉 모델과 해석의 틀에 대한 비판이 요청됩니다. 언어적 표현의 과정에서 경험은 모종의 세계관 또는 사회, 역사, 문화적 편견에서 오는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델은 경험의 실제 내용을 착색하기 때문에 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실레백스는 경고합니다. 과거 경험의 전통과 새로운 경험 사이에는 상호 비판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경험의 전통은 새로운 경험에 기초한 비판적 물음에 종속되어야 하고 동시에 경험의 전통은 우리의 새로운 경험을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교리를 형성시킨 전통 속의 경험과 현재적 경험 사이의 상호 비판적인 상관관계 안에서 전통의 교리가 현재적 경험의 빛 안에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전통이 형성된다고 스킬레백스는 말합니다. 전통 속의 경험과 현재적 경험 사이에 변증법적, 비판적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전통은 인지적, 비판적, 해방적 힘과 권위를 획득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계시와 역사와 전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시와 역사, 역사 안의 인간 해방의 맥락에서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라백스는 하나님은 인간 해방의 맥락 안에서만 자신을 계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인간 해방의 역사만이 구원사로 경험될 수 있다고 그는 봅니다. 사실과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오직 의미의 틀 안에서 해석된 사실의 전통 안에서만 역사가 됩니다. 스킬레백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해방이 일어나고 경험된다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의 종교 전통 안에서 이 해방의 계기를 해방의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의 경우는 출애굽은 세속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세속적 사건으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으로서의 사건으로서의 출애굽 사건은 신명기에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사로 재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한다 라고 실레백스는 주장합니다. 구원사와 계시사의 관계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구원사는 세상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선이 증진되고 악이 제거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구원사의 영역입니다. 일반 역사, 일반 세상의 역사 안에서 구원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의 계시사는 이러한 일반 세상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구원사를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의 계시사가 된다라고 스킬레백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현재적 계시와 살아있는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이냐? 전통은 생동적인 경험의 역사로 구성되는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어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경험이 내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전통이 됩니다. 계시란 무엇이냐? 계시는 단지 과거에 국한된 보고가 아니라 현재적 원리와 실제라고 실라백스는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는 단지 역사적 과거의 신앙의 보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계시적 경험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보편적으로 현존한다고 실라백스는 강조합니다. 실라백스는 특별히 현재적 계시와 살아있는 전통을 강조하면서 네 가지 구조적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 경험의 연속성의 유지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적 경험의 배후에 있는 원리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인간학적 원리, 기독론적 원리, 교회론적 원리, 종말론적 원리입니다. 신학적, 인간학적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동시에 인간의 자기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인간학적 원리입니다. 기독론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적 원리는 교회가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 구원의 이야기를 전승해 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잘 써나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속되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론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원리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이야기는 역사 안에서는 완성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성취를 통해서 대단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 원리입니다. 계시의 개방성에 대해서 스킬레백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처음의 결정적인 경험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 동일한 구원 경험에 대한 새로운 계시 경험이 동시에 지속된다 라고 그는 봅니다. 그래서 스킬레백스는 계시가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열려져 있고 새롭게 계시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의 역설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역설적 상황은 보편성과 구체성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모든 역사적 정의를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본질의 그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면 계시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의 역사적 형태나 현현과 배타적으로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 실레백스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기에 신앙 전통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표현이
여기에는 성서를 포함한 전통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실레백스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기독교의 본질 안에서 어느 한식의 신앙 전통이 절대화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그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체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또한 실레백스는 강조합니다. 문화에 예속되지 않는 복음은 특정한 문화적 개념적 구성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다양한 역사적 매개들 안에서만 이 구체적인 역사들로부터 추상되지 않은 진정한 기독교적 상수가 드러난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본질의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한편으로는 보편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역설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이 현재적 계시와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의 본질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모든 새로운 계시 경험을 위해서 전통은 하나의 지평이 됩니다. 전통은 오늘날의 문화와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한에서만 목적을 수행합니다. 전통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위한 비판적, 생산적 힘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복음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한 생명 충격이 필요하다고 실레백스는 말합니다. 새로운 경험의 빛 안에서 오늘날 복음의 메시지를 작용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갱신이 요청됩니다. 성서도 부활한 예수의 영 안에서 계속되고 매 문화적 맥락 안에서 독특하게 재표현되어야 하는 운동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표현이라고 실레백스는 말합니다. 교리를 형성한 전통 속의 경험과 현재적 경험 사이에 상호 비판적 상관관계 mutually critical correlation 안에서 전통의 교리가 현재적 경험의 빛 안에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전통은 신자들의 공동체의 제자도, 즉 실천을 통해서 진리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실레백스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산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적 행동의 기록이다 라고 봅니다. 성서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복음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 저자들은 물려받은 전통에 대한 해석자로서 성서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실레백스는 봅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특히 신약 성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적 원천으로서의 신약 성서입니다. 신약 성서는 신학을 위한 근본적 원천입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최초의 구성적인 맥동, 펄스, 맥박을 신앙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는 신학적 반성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스킬라백스는 신약 성서의 독보적, 규범적 지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서는 사도적 신앙 경험과의 접촉을 위한 매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약 성서는 원천적 사건, 즉 나사렛 예수로부터 추동력을 얻은 기독교 운동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독특하게 실행 가능하며 역사적으로 가장 의지할 만한 접근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신학적 반성을 위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신학적 반성이고 신학적 편집입니다. 성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성서 저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구원을 그들의 자신의 경험 세계의 관점에서 표현했습니다.
서로 상이한 구원의 경험을 하고 그들은 구원의 의미에 대한 성서의 다양한 증언들을 보여줍니다. 성서 저자들 자신의 현실과의 관련 속에서 결정된 예수 안의 구원에 대한 신약 성서 저자들의 경험은 다른 현실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세계에 무시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슐러백스는 봅니다. 성서는 매개 없이 우리에게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서의 구원 개념에 대한 신학적 부분은 우리 자신의 시대의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통찰과 결합될 때에만 현대인을 위한 영감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와 규범적 가치 그리고 성서 해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스킬라백스는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다음 7가지로 성서의 권위, 8가지로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선 성서는 수위성, 프라이머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는 탁월한 그 수위성, 다시 말하면 전통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성서가 신적으로 영감되었다는 사실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천적 사건을 반사한다는 사실에 성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슐러백스의 주장입니다. 신약 성서가 독보적이고 유니크하고 유일무이하고 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기독교 운동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서는 무오하게 영감된 기본적 계시라기보다는 경험되고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라고 슐러백스는 주장합니다. 신약 성서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구약 성서의 빛에 비추어 예수에 대한 경험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와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제공과 응답으로 함께 기독교의 원천과 근원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offer와 response가 함께 기독교의 원천과 근원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기독교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없는 기독교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헌장 또는 기반이 되는 신약 성서의 권위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의 규범적 권위와 가치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슐러백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적인 성서의 권위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성서에 씌어진 것과 실존적으로 동일화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서가 정경화됨에 따라 성서의 권위는 제도적 권위가 되고 기독교는 텍스트 중심적 종교로 변했다는 것이죠. 본래적 성서의 권위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성서에 씌어진 것과 실존적으로 동일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서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응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그 성서 저자들의 응답에 자기 자신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동참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약 성서는 예수에 대한 다양한 응답들을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의 근본적인 모델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스킬러백스의 주장입니다. 기독교인의 새로운 경험 이야기는 역사적 요인들의 매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인격적 음성이 들려지도록 본래적 이야기를 적합하게 변형시킬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약 성서의 권위는 제도적 형식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의 가능한 신앙 응답 모델로서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역사적 응답은 신약 성서의 정경화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적 응답은 오늘날의 회중에 의한 권위 비평을 확증한다
라는 것이 스킬러백스의 주장입니다. 신약 성서의 규범적 가치에 대해서 실러백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약 성서는 영원한 진리의 저장소가 아니라 본래적인 기독교적 응답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둘째, 신약 성서는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구체적인 쟁점들과의 연관성 안에서 역사적으로 표현된 기독교 신앙이다. 세 번째, 신약 성서는 예수의 제공에 대한 다양한 기독론적 응답에 분화된 전체성으로서 이 다양성은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의해 야기되고 역사적 제공, 즉 예수에 대한 기억에 의해 제한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서의 규범성은 현재적 상황과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해석학적인 매개에 의해 기능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독론적인 응답을 해야 하고 동시에 이 응답은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예수에 관해 배우는 것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원의 계시의 두 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은 예수에 의해 주어지는 제공의 실제와 오늘날의 상황에서의 응답으로서 해석, 이 두 가지가 구원을 구성하는 두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 경험과 해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계시 경험과 해석의 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의 내용은 신앙의 언어를 통해 주어지고 신앙의 언어는 이미 신학적 반성을 포함합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순수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해석된 상태로 옵니다. 객관적 소요로서의 계시 이후에 주관적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응답의 지평 안에서 계시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 실러백스의 주장입니다. 해석은 경험과 신학 방법, 특히 계시 경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본유적인 것입니다. 계시 경험에서 해석은 본유적인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실제를 똑같이 경험하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 인간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단지 그것을 은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러백스의 이야기입니다. 해석의 틀 또는 지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험 자체가 해석의 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해석의 틀은 경험의 전통이 형성해주는 경험의 지평이 됩니다. 이전의 경험의 역사가 해석의 틀을 형성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신적 계시와 대립되지 않고 계시를 전달하는 매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안에서 제자들의 구원 경험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현재적 맥락, 컨텍스트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유대적 전통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헬레니즘적 전통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책들은 공통된 소요성을 각기 다른 경험과 해석의 지평인 역사적 문화적 영향 안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진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서 저자들의 계시 이해를 형성했던 그러한 해석적 요소들, 문화적, 역사적 영향들과 동일한 해석적 요소들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 시대의 유대적, 그리스적 경험과 해석의 요소들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실제가 아닌 과거의 해석적 요소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실러백스는 이야기합니다. 내적 해석의 틀과 1차적 언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지평인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주어지는 전통과 이론적 모델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내적 해석의 틀 안에서의 이해를 언어로 표현한 것. 이것이 이제 1차적 언명이 되겠습니다. 이 1차적 언명은 내적 해석의 틀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그 유대교인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적 전통 안에서 그 내적 해석의 틀 안에서
그들이 표현했던 1차적 언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언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적 해석의 틀과 2차적 언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적 사건에 대하여 외적이고 인지적인 반성은 외적 해석의 틀을 구성합니다. 이 차원에서 인지적 반성은 해석의 틀의 수정을 야기하고 2차적 언명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 칼케돈, 니케아, 에베소 회의의 신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 안에서의 이러한 헬레니즘적 사고의 틀, 헬레니즘의 그 개념들과 사상들,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기독교 교리들이 형성되는데 칼케돈, 니케아, 에베소 회의 같은 회의들을 통해서 2차적 언명으로서의 교회의 신조들이 형성됩니다. 해석의 틀의 적절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스킬라백스는 얘기합니다. 실제 경험은 소진되지 않는 실제에 대한 영속적 지시에 의해 지지되고 제약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진되지 않는 실제. 여순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소진되지 않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한 우리의 경험은 항상 지지되고 또한 그 사건에 의해서 제약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본래의 구성 경험에 충실한지 어느 정도 실제를 지시하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원리의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 인간학적 기준, 기독론적 기준, 교회론적 또 기준, 또 종말론적 기준, 원리, 이러한 기준과 원리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해석과 이론의 틀, 이론적 틀에 대해서 스킬라백스는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계시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하는 이론적 모델을 포함합니다. 모델은 경험적 자료를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이론 형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론, 모델, 해석의 틀이 경험보다 우선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토마스 쿤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이론이 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성서나 교회의 신앙의 표현도 직접적인 종교적 경험에 순수하고 단순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다 하나의 이론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서 안에 나타나는 이론적 모델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은 제사장적 모델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모델 안에서는 사회적 안정이 본질적인 역사적 경험 모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명기 모델에 있어서는 현재의 안정성을 떠나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예언자적인 모델이 보여진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킬라백스는 모델이 해석을 지배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시는 신앙 경험뿐만 아니라 모델 또는 이론 안에서 그 신앙 경험이 해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적 계시는 신적 메시지에 대한 정황무어하며 완전한 보고라기보다는 해석적 경험과 이론적 모델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료화하려는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스킬라백스는 주장합니다. 그는 세 가지 유형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단기적 역사, 장기적 역사, 구조적 역사. 구조적 역사는 영속적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서 가장 긴 역사입니다. 단기적 역사는 매우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장기적 역사와 구조적 역사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장기적 역사는 자체의 이해의 지평, 모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역사입니다. 장기적 역사의 전환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사고 모델 안에서
안셀림의 법적 질서의 기독론이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역사는 보다 좀 더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역사로서 한 장기적 시대 안의 사고가 다른 장기적 시대 안의 사고의 모델 안에서 이해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한 장기적 시대의 그 모델을 발전시켰던 지평과는 다른 이해의 지평을 사용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한 실레백스는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칼케돈과 현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인격 개념은 현대의 인격 개념입니다. 이 현대적인 인격 개념을 칼케돈의 인격 개념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케돈이나 현대는 둘 다 장기적 역사인데 그 두 다른 장기적 역사의 구조를 무조건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조적 역사의 차원에서 보다 좀 더 영속적인 역사의 차원에서 실레백스는 관계로서의 인격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서의 인격 개념을 통해서 칼케돈의 장기적 역사와 또 현대의 장기적 역사 안에 있는 두 서로 다른 인격 이해가 관계로서의 인격적 개념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레백스의 주장입니다. 2차적 언명의 차원에서 두 가지가 요구된다고 실레백스는 봅니다. 그것은 정통 실천과 비판 이론입니다. 2차적 언명의 차원에서 이 정통 실천과 비판 이론이라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정통 실천은 무엇입니까? 정통 실천은 인간의 인간됨을 위협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 이것이 정통 실천입니다. 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은 단지 해석에 있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레백스는 말합니다. 공동체의 실천이 신학이 탄생하는 자리다. 계시는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실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기 위해서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 이론은 실천이 신학의 규범과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통 실천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천이 신학이 탄생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규범은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의 빛 안에서 명료화해야 할 의제는 될 수 있습니다. 실천이. 신학적 이론만이 기독교 전통의 영감과 방향성의 빛 안에서 어떤 실천의 방향이 정통적이고 올바른지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레백스의 생각입니다. 실레백스의 사상의 전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텍스트에 대한 현재의 해석으로서의 해석학적 신학으로부터 실레백스는 실천적 해석학으로 전환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 비판 이론을 그가 1970년대 초에 수용하면서 그는 전환을 보여줍니다. 신학은 신앙의 실천에 대한 비판 이론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회 비판 이론과의 상관성과 자신의 복음적 주장의 빛에 비추어서 교회의 실천을 평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신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따라서 실레백스에 따르면 신학의 과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실천과 상호작용하는 신학적 이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의 상황과 해석학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킬레백스에 따르면 현재 비판적 공동체의 교회적 경험이 신학적 반성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마스와 실레백스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가다머와는 달리 하버마스처럼 스킬레백스도 전통의 언어 안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힘의 요소를 비판적으로 폭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이론은 무엇입니까? 비판이론은 힘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오용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비판이론입니다. 모든 인간의 의사 전달, 복음의 전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부당한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관심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이 비판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자신의 전통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서 왜곡된 것을 고쳐가야 한다라고 스킬레백스는 강조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계몽주의 변증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로서는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데오도르 아도르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성과 과학기술이 해방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지배를 산출했다고 봅니다. 억압적 현실은 정치, 사회적 해결을 주장하는 그 어떤 이론의 정당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성과 현실의 불일치, 이 부정이 바로 비판적 부정성입니다. 그러나 비판 이론과 부정적 변증법은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을 지적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회 변혁을 위한 대안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 실레백스의 생각입니다. 실레백스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서 적극적인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는 억압적 세계 구조에 대한 도전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희망과 기대가 바로 사회 변혁을 위한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실레백스는 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정리하자면 경험은 계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당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접근 수단이고 또한 신학을 위한 원천이 됩니다. 경험들 가운데에서 특히 계시적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대조 경험은 높은 계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경험에 주어진 것과 경험 주체의 주관성, 신적 주도성과 인간의 신앙적 응답, 이 두 양면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포와 리스판스의 두 요소가 계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경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과 그 다음에 해석의 지평, 이 양자를 포함하는 전체성으로 종교적 경험의 영역이 구성됩니다. 자신의 해석의 틀 안에 신앙의 지평이 없는 불신자는 신자와 다른 방식으로 실제를 경험합니다. 계시는 회심, 한계, 의미의 잉여, 대저 경험 등의 계시 경험 안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해석의 모델이나 이론은 경험의 2차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이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신앙 경험이 해석적 틀 안에서 모델이나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방식도 포함합니다. 계시 경험이 신앙 명제나 교리로 표현됨에 따라 신앙의 확실성은 감소하고 위험은 차츰 증대한다는 것이 또한 스킬레백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킬레백스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계시를 인간의 경험의 심층과 동일시하는 현대주의와 구별됩니다. 첫째, 그리고 또한 계시를 성서 전통 안에 담겨져 있는
명제적인 신앙의 보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신스콜라주의와도 구별됩니다. 옛 경험에 근거한 전통의 교리와 오늘의 경험 사이의 상호 비판적 상관관계를 실레백스는 강조합니다. 전통은 경험과 해석을 위한 지평이 되고 계시는 전통 안에서 경험됩니다. 그런데 전통의 교리는 오늘날의 새로운 구원의 경험의 빛 안에서 비판되고 또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적 왜곡에 대한 비판 이론과 정통 이론이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슐레백스의 사상에 대한 해석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계시의 실제가 객관적 소연성, 주관적 경험, 그리고 해석의 상관관계적 역동성과 결합 안에서 인식된다는 사실을 슐레백스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계시의 객관적 역사 실제를 간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험의 중요성을 현상학적,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성서와 전통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의식과 해석학적 이해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비역사적으로 성서에 접근하는 명제적, 도그마적 계시관의 허구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서와 전통 안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비판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과 해방을 추구하는 해석학을 수립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슐레백스에 대한 그 비판적 논의를 우리가 듀프레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슐레백스는 해석적 요소는 우리의 전적으로 인간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틀이며 따라서 직접적인 신적 권위를 갖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계시 안의 해석적 요소는 성서를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석도 경험과 동일하게 계시적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듀프레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경험과 해석 어느 것도 예수의 첫 만남 속에 완전하게 주어지는 않았다. 예수에 대한 최초의 단일한 특권적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해석된 경험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계시의 초월적 요소 안에 경험의 해석을 위한 안내가, 가이드가 포함되며 따라서 문자로 표현된 명료화가 경험 자체와 마찬가지로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듀프레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계시가 신약 성서의 표현 안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시는 부차적으로가 아니라 본유적으로 담화의 세계, 신적 표현,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이 듀프레가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서의 권위와 규범적 가치는 성서가 제자들의 경험의 원천적인 문서라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 문화적 형태 안에서 신적으로 영감되었다는 사실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듀프레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듀프레의 슐레백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는 의미 깊은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을 마무리합니다. 슐레백스는 언어와 명제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계시의 현실이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 착색되고 왜곡되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점에서 슐레백스는 듀프레와는 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 경험이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명제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상대성, 다원성, 모호성 이러한 것들이 해석학적 접근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슐레백스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에드워드 슐레백스의 기독교 인식론과 해석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